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졸업 예배입니다.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또 청소년 대학. 본인들도 참 축하받을 일이지만 배후에서 기도해 준 우리 부모님들, 또 끊임없이 배후에서 도와주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이 마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 고백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하면 사람의 눈빛도 달라지거든요. 그죠? 사랑하면 다 바뀝니다. 표정, 눈빛, 말, 행동 다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는 마지막 주일이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한 3, 4일 동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응답 한번 점검해 보세요. 차근차근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시면서 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보면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 2026년에는 내년에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드리는 숙제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았고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런 부분을 52주 다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응답을 받은 은혜를 잘 점검해 보면 내년에 26년에 주실 그 응답, 그 방향이 나와요. 틀림없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는 숙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면서 수빈아,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이 뭐지?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업 예배지만 제가 판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있지만 가능하면은 짧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운동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같이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운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예배자를 찾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우리 교회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현장에서 답을 줘야 돼요. 뭘 줘야 됩니까? 해답 주는 그러한 말씀 운동이 우리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왜 흔들립니까? 현장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는데 또 현장에서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건데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재생산하는 제자 운동. 이거 남기고 가야 돼요. 제자 남기고 가야 돼요. 타짜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노름꾼도 제자를 남기더라고. 팔이 잘렸는데 그랬는데도 제자를 남겨요. 아니 노름꾼도 남기는데 술꾼은 또 다른 술꾼 끌고 갑니까? 안 끌고 갑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 거의 당구장에 가 있어. 친구 따라, 선배 따라. 세상 사람들 모두 제자를 남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모든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 운동, 이 5가지 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타이틀만 딱 붙잡아도 답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우리 능력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네. 기도를 아는 사람은 많아요. 기도는 뭐다? 기도는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 운동해야 돼요.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지 한국교회의 미래가 전혀 밝지 않아요. 아니 서울 강남 터미널 옆에 뭐 너무너무 오래된 교회에 작년만 해도 수천 명 모인대요. 문제는 뭐냐? 청소년부는, 대학부는, 아동부는, 유치부는 형편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온누리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한 1, 2주 전에 제가 갔어요. 그날 주일에 한번 빼먹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저와 사모하고 같이 가봤어요. 작년 예배 1부, 2부, 3부 우리가 잘 알고 이영부 축구선수부터 해가지고 연예인들 가득가득 차요. 그 지하에 있는 제가 중고등부, 중등부 예배, 아동부 예배 가봤어요. 예배가 아니야. 완전 시장판이야. 얼마나 시끄러운지.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위에 본당에는 어른들이 꽉꽉 차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는데 밑에 지하에 우리 후대들 주일학교 가보니까요. 이거는 뭐 예배도 아니고 숫자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마음에 담고 믿음에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받아야 된다?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다른 게 필요찮아. 뭐 방언을 했네, 불을 받았네, 능력을 받았네, 뭐 꿈을 꾸었네, 뭘 체험했네.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은혜 받는 이에는 그 어떤 이유도 핑계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혜 받는 게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은혜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로부터. 확신과 감사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감사가 있다고 하면 다 되는. 이 감사는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근원적인 감사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있는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랬죠. 오순절 그랬지만 사실 세절기 아닙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은 거. 오순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 수장절 천국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 이 세절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 아닙니까? 정말로 성도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마음 생각도 치유되고 우리 육신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으면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부터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예배부터 승리해라 그 말이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세례 요한, 저 요단강에서 세례 줬던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약속을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남은 3일 동안 정말 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남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송구란 말은 보낼 송자잖아요. 옛구자인데 이제는 3일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아요. 영신이란 말은 영이란 건 뭡니까? 환영한다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해를,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게 송구 영신 예배인데 송구 영신 예배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으려고 하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면 응답 못 받아요. 그러나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성도가 응답받는 거, 성도가 은혜 받는 거, 이거는요 특별한 게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응답받는 게 당연하지.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당연하지. 그게 특별한 겁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이 더 많아, 가능보다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 신분이 지금 도망자입니다. 숨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빼보니까 문둥병이에요. 그때 그 문둥병은 그 지역에서는 불치병이에요. 다시 넣었더니 하얗게 아기 손처럼 됐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세는 이날 이후로 다시는 할 수 없단 말 안 합니다. 완전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모든 사람은 믿음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 많은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니까 그게 키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성도는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 제일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모든 우리 후대들이 지금부터 체험해야 될 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했는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 아니, 태풍을 누가 막아요? 홍콩의 그 아파트 그 타는 거 누가 끌 수 있어요, 불을? 못 꺼요. 다 타고 난 다음에 꺼졌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보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만한 말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한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누구도 방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 오늘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예배와 기도, 이 부분은 새벽 기도 때 제가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또 현장과 모든 사람과 기도, 문제와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무식자도 또 뛰어난 엘리트도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말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도 11절에 보니까 이 교포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15나라로부터 왔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15나라의 교포들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마가다라방 초대교회에 숨어있는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니지요. 교포들이니까 선교운동까지 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있어요. 전도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인 때문이 아니에요. 기업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있고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뭐 구원받을 사람이 다 찼다고 하면 주님 당장 오늘이라도 재림하시지요.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아직 있어요.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라.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2025년 12월 28일인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25년 12월 28일 됐다는 거예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예수님 탄생이 역사의 기준이에요. BC와 AD.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주인공이 누군지. 구원의 감사가 있고 시작도 이것도 감사지요. 진짜 영혼 사랑의 중심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전도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냐고? 사랑하느냐? 영혼 사랑에 대한 중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전도자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1번 속에 답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지 열리지도 않는 문을 억지로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문 깨져버립니다. 여기 있는 성도가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그걸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도문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당연히 열립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응답이 없는데 무응답인데 전도문이 열려요? 열릴 수가 없어. 어렵게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거기에서 만남 또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소중히 보셔야 돼요. 이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전도의 문이.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했어요. 많은 만남이 있었고 여러 현장에 가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구나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 제목들을 지난 주간에 많이 찾아냈어요.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는 전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전도문이 열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나는 2026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겠다. 영접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 운동을 어떻게 펴겠다. 그들 가운데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다고 하면 교회화를 어떻게 시키겠다. 여러분이 정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뭐 정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있는 현장, 거기서 만남,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이 응답을 여러분 찾아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죠. 세 번째입니다. 해답을 주는 말씀운동입니다. 그냥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성령 임하고 보니까 방언이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먹었다.
술 취했다죠. 방언하는 걸 보고 방언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요. 15나라의 교포들이 왔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현장에 간 사람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보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포들이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5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대요. 놀랍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했지 않냐.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답을 줬어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제일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주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지? 내 사절을 앞서 보내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성경 속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구약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아들을 보내주겠다. 오셨어요, 그분이. 그 오신 분이 사도행 1장 8절 우리에게 또 약속을 남겼어요. 오직 성령,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내가 제 이름으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어떤 분은 뭐 축도 끝나기 전에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요즘 많아요. 예배 다 시작되고 와서 늦게 그 습관 됩니다. 제 고향이 섬이잖아요. 제가 그 배를 타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선창까지 가면 한 10분 이상 가야 돼요. 저 먼 마을은 1시간을 걸어와요. 섬이 크니까. 누가 지각합니까? 1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도 지각 안 해. 배 시간에 딱 맞춰서 와. 5분 전에 와 있어. 근데 늘 지각한 거면 우리 친구 아버지가 선장이었거든요. 선장 아들은 늘 지각이라. 저기서 불러 아버지 이러고 불러고 막 교복을 하나 끌고 중학교 때 교복 입었으니까. 그 졸업할 때까지 못 고치더라고.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시작 전에 한 20분 30분 전에 와야 안 됩니까? 주보도 한번 보고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요약 다 돼 있으니까 설교. 그래 안 됩니까? 여러분 늘 지각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 원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올바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믿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와서 좀 말씀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예배를 놓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해답이 있습니까? 완전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기에 증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 정말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증거가 너무나 많죠. 모세가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더니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노예되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성경 곳곳에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요. 안 믿는 남편들 보고 교회 가자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것도 표시 안 나게 살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응답받은 말씀을 지나가면서 자꾸 전달하세요. 그 목줄을 끌고 가신다고 끌고 가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건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지나가면서 자꾸만 그게 말씀 운동이요. 우리는 막 특별하게 막 예배상 펼쳐놓고 막 그래야만 되는 줄 아는데 자꾸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 그걸 자꾸 지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게요 쌓여요. 다음에 인생의 큰 위기 만났을 때 기억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팀은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을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가는 지역마다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복음으로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하는 그런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안성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사 온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 실수로 여러분을 안성에 보냈습니까? 저도요, 여기 안성에 개척하러 오기 전에 20년 전에는 순천에 살았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이 살기 좋은 도시 전국에서 1위를 3번 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 밑에 가면은 순천, 천수만 갈대밭이 촤, 지금 뭐 국가정원이 있는 데 있잖아요. 옆에 가면 하천이 또 흘러.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산이 있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 여기 같이 살다 오신 분이 한 가정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안성에 살아갖고 내가 서울 강남 스타일인데 웃기고 있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침에 출근, 내가 이놈의 직장을 언제 때려쳐야지. 내가 또 오늘 또 출근해야 돼. 그 인생 비참해져요. 하나님 실수로 이 직장 다니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에요. 거기서 응답받아야 더 좋은 직장, 더 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대학 졸업한 후대들이 처음 가보면은 좀 양이 안 차죠. 그럴 겁니다. 또 지금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도 직장이 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응답 받으세요. 내게 지금 맡겨있는 거기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더 큰 거 맡깁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더 큰 거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그게 돼야 올바른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를 남기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신도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어떤 제자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후대 제자 운동이 끊어진 시대, 그러한 시대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끊임없는 재앙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요셉 같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그 작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참 제자가 일어나면, 올바른 후대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가 문이에요. 모든 게 응답인데 반대로 제자가 끊어져 버리면, 후대가 끊어져 버리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 집안의 미래는 재앙입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됐으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가슴속에 가장 애타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조카들에게 이 복음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까, 그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보면 사역자들이 다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 주로 자녀들이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이 믿음을 전달하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실컷 부모는 신앙생활 잘했다 해놓고 자녀에게 믿음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엉터리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지 마시고 제자 중에 제자가 우리 자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졸업생, 우리 후대들이 진짜 자녀예요. 그게 제자예요. 자녀는 부모 따라갑니다. 부모의 모습,
부모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슴속에 안타깝게 들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 밖에 나가보면은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목사 자녀, 권사 자녀, 장로 자녀 수룩해요. 자기 아버지 장로래. 지는 교회 전혀 안 다녀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안 돼. 믿음이 없어. 제가 이게 동물병원 원장이 있어서 복음 전하려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목포 고향인데 저희 부모님 다 중직자입니다. 제가 대학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주일이면 어디 놀러 다니기, 골프 치러 다니라고 정신하다. 이런 시대예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도님들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예배에 나오는 그런 교회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이거라니까. 제가 거짓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언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믿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강대국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다 끌려가고 속국당하고 전쟁 만나가지고. 참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뭡니까? 작품 중에 작품이 뭐요? 우리 자녀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다 한들 거기 우리 후대가 없다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럽에 가보면 지금 뭐 독일에 가보니까 블럭 하나 돌아설 때마다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어요. 잘 지어놨어요. 그것도 수백 년 된 게. 문제는 뭐냐? 거기에 나이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큰 성전에 없어요. 후대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뭘 남기고 가야 됩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후대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후대를 남기지 못하면,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7명의 제자 같은 대표적인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완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정복했어요. 복음의 능력.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말이요, 똑같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총리가 4명의 왕에게다 영향을 줬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12명의 사도를 남겼지 않습니까? 70인의 중직자 제자를 남겼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전도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거밖에 없다. 제자 남기는 것밖에 없다. 성전은 안 남겨도 돼요. 그건 필요 없어요. 제자 없는 성전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완전 이 제자 남기는 거에다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었어요. 3,000 제자가 일어났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귀한 제자를 남겼는데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가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당해도 괜찮다. 이러한 제자. 우리는 내 제자를 남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제일 큰 이슈가 뭐냐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많잖아요. 명성이 뭐 아예 어느 충격교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사죄했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준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의 영광 가리고 교회에 너무너무 피해줬다고 사죄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제자 아닙니다. 내 제자지.
우리는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제자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내 직장이 나의 선교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나의 선교지. 그 속에 모든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 있으면 참 좋은데 감춰져 있어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비밀이 그 현장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여기에 연결시키기만 하면 돼요. 생각만 바로 해도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현장과 무슨 관계입니까? 또 정말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직장을 수십 년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전도 운동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전에 우스갯소리 있었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 두 사람이 싸웠어. 한 사람은 코피가 완전 코가 깨져버렸어. 주먹질 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빨이 하나 나가버렸네.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서로 고발하니까 저녁에 경찰서에 있는데 두 쪽 다 신방을 왔어, 목사님이. 코뼈가 부러진 사람, 아이고 장로님 어쩌다가 이렇게 코뼈가. 이쪽에 보니까 아이고 안수 집사님 어쩌다 이빨이 하나 나가버려. 둘 다 안수 집사 장로라. 문제는 뭐냐? 같이 그 직장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번도 옆에 사람이 장로인 줄 몰랐어. 안수 집사는 아이고 장로님이셨네요. 옆에 장로도 아이고 당신도 안수 집사. 전도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서 가장 소중한 현장,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운동하면서 영적 흑암을 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내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우리 학생들이 내가 있는 학교 안에서 잠깐 말이요, 주일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떤 초등학생은 자기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양육까지 시작했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대. 다음에는 그 다음 탄 기대하라고 기다려라 그랬대, 친구한테. 친구가 기대가 잔뜩 돼가지고 너무나 말씀도 잘 듣고. 초등학생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현장을 놓치지 마시고 또 가정 현장, 교회와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안성 지역, 평택 지역, 특별히 안성, 천주교, 종교 우상이 가득. 여러분 미리의 성지, 죽산 성지, 베티 성지가 뭡니까? 천주교인들 자기들 옛날에 조상제사 안 지낸다고 죽었던 자리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에게 여기 성지야, 안성이. 워치타워 우리 교회 일으키도 단지 옆에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의 본부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저기 가서 일평생 동안 봉사하고 싶다고 지금 밖에서 대기줄을 타고 있어요. 저래도 만난 분 보니까 이화여대에 나온 석사라. 이쁘게 생긴 아가씨야. 뭐 하러 왔냐? 저기 안에 가서 일평생 봉사하려고. 저기 안에 들어가면 월급 안 나오거든요. 기숙사만 제공해. 뭐 세탁해주고 그냥 먹을 거 주고. 거의 우리 용돈 수준도 안 돼. 그런데도 그거 하고 싶다고. 거기 남은 인생 올인하고 싶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뛰어난 인재들이. 안성이 그렇습니다. 유병헌의 구원파가 본부가 안성에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주범. 안성은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고 안성에 살면 안 돼. 빨리 이사 가야 돼. 안성은 종교, 우상, 저그리스도, 이단 모든 게 다 모여 있어. 예, 그냥 정신 차리고 사셔. 우리 지역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제가 오늘 메시지가 반 협박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인데, 기도는 사실 누리마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도가 은혜 받으면, 성도가 응답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전도는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당연히 문이 열리겠죠. 세 번째, 우리는 해답을 줘야 돼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경건 운동, 성경 지식 운동을 많이 하고 성경 66권을 몇 번을 읽고 필독을 하고 필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한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겁니다. 그게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가 내 인생의 작품이요, 우리 자녀가 내 인생의 마지막 걸작품이라. 마지막으로 현장에 모든 응답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 나의 현장 속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서 한번 중요한 한 3일 동안 2025년을 보내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때 하나씩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는 오로지 이 5가지 운동만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향한 중요한 결단하는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쓰임받을 것인지 분명한 기도 제목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이, 선교 운동이,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이,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